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에 대하여서 이 세대가 사람들이 그 예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세대의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무관심 그리고 배척해버림. 그러니까 관계를 갖지 않는 거죠. 배척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11장을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말씀하면서 이제 이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오래 참으신다. 길이 참으시고 여전히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은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조금 강하게 질책하시고 저주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책망으로 시작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대요. 예수님은 은혜를 많이 보고서도 그리고 권능을 많이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세요. 근데 왜 책망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뭐하였으리라? 회개하였어요. 뭐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2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아마 뭐 고라신이든 베세다든 뭐 가버나움이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박수도 쳤을 것이고 기대도 했을 것이고 좋아도 했을 것이고 그러했겠지만 회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라고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고요. 그렇게 다시 생각하고 난 이후에 태도를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베세다도 가버나움도 이러한 것들도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대요.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고 은혜도 많이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했는데 아마 주님께 감사도 했겠죠. 박수도 쳤겠죠. 헌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날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이제 주님이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4절도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지금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면 너희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음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화 있을진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해서 지금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이 언젠지 확정도 짓지 않은 채 그 날에 대해서 한 날이 있다.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결국 심판 때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저주를 퍼부으신다,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심판 날까지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날을 확정짓지도 않고 너 언제 죽을 거야, 너 언제 심판받을 거야, 너 멸망할 거야 확정짓지도 않은 채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또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들을 길이 오래 참으신다, 심판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심판이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처음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치 않음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하셨고 심판날이 있을 것이니 돌아오라라고 강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보면
오늘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에녹, 유명한 에녹.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4절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단순히 와 에녹 뭐지? 65세에 자녀 놓고 65세까지는 그냥 살다가 65세에 자녀 놓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다가 그리고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와 에녹 뭐지? 와 에녹 대단한데?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세상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을 가볼까요? 14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에녹은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뭘 선포하는 선지자? 심판. 경건치 않은 자,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던 선지자,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듯이 에녹도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던 그러한 경고하던 선지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뭐로 지었죠? 무드셀라. 무트, 죽다. 세을라, 보낸다. 그러면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근데 참 불확실성에 확실해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경고하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게 하면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녹의 말이 확실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녹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하는 말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더 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저분의 말은, 저 사람의 말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야. 심판이 있다고 한 저 말, 자기 아들을 걸고서 한 저 말, 그리고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저 사람의 말 확증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요 에녹을 통해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에녹 가고 나서 끝났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누가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담당하게. 그래서 무드셀라는 어떻게 외쳤을까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5장 25절을 보시면 무드셀라도 자녀를 낳았어요. 몇 세에? 187세에 이름이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또 뭐 했을까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그는 또한 뭐 했을까요? 내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라멕도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라멕이 이번엔 몇 세에?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땅을 저주하셔서 심판하셨는데 이제 노아 이후에는 다시 평화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보내고 난 이후에 에녹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책망하시고 계속해서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에녹이 가고 난 이후에는요 무드셀라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라멕은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았던 라멕은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경고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라멕이 182세에 낳았던 노아는요 방주까지 지어가면서 반드시 물로 심판이 임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자, 이 노아가 태어나던 때는 그러면 이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무드셀라가 몇 살이에요?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고 182세의 라멕이 노아를 낳았으니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이 무드셀라는요. 187 더하기 182는 369. 그러니까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임할 이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도 지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향해 계속 경고해서 심판 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방주까지 지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은 임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몇 명? 8명 이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 심판이 임했어요? 창세기 7장으로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진짜 그렇게 선포했던 물 심판이 실제로 임했어요. 자, 노아가 600세 되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세가 되었습니까? 노아가 태어나던 해 369세였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었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는 969세가 되었어요. 창세기 5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습니까?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고 노아가 600세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심판,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먼저 심판이 확실하게 온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 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죽고 그때에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확실하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요. 이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요. 심판이 참혹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8 식구 이외에는 전부 다 완전히 이 땅이 초토화되었다. 심판은 참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첫 번째 심판을 통해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 바로 죽여도 되잖아요. 사람을 거북이도 아니고 969세까지 살게 하셨더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근데 우리는 무드셀라가 야 건강관리 잘했는가 보다. 은혜 많이 입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오래 참으셨던 기간이 바로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심판이 선포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를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시면서 969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자신의 육성으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 거짓말인가 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 주님 심판 선포하시고 지금 2000년 넘었는데 안 오시나? 아닌가? 아니요. 지금도 그 참혹한 심판을 오래 연기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시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다.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부르신다.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이건 소극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참고만 기다리시는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을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그냥 쳐다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가 아니고 다 내게로 오래. 누구든지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도. 저 소망 없는 사람,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도 부르고 계시고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요. 29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은 다 부르시지만 또 어디로 부르시는 거 아니까 멍에를 매도록 부르신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멍에를 매도록. 사람들은 예수께 가면 멍에를 벗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멍에를 벗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멍에를 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어주었던 율법의 멍에,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괴롭게 했던 율법의 멍에, 로마와 그 땅을 다스리던 악한 사단에 의하여서 지고 있었던 세상이 주었던 멍에,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멍에, 이런 것들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로 가면 이러한 멍에를 주님께서, 우리는 결코 벗을 수 없는 멍에를 주님이 벗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쉽고 가벼운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어주는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다시 지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멍에를 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29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래요? 내게 배우라. 주님은 배우도록 부르시는 분입니다. 한순간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것은 주님께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뜻이고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메고 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메시면서 배우라고 하세요. 속도 줄여. 지금 빨리 지나가. 잠깐 쉬어.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멍에를 메어주시면서 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다 부르시면서 자기의 멍에를 메도록 부르시고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결국 뭐를 얻는다고요? 쉼을 얻도록, 그 쉼을 얻도록 부르신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도록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지금도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시면요, 자세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까지만 기다리신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기다리심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끝없는 기다림이 아니고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그분이 정하신 날,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정하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 전체에 대하여 그분이 정하신 인류 전체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거절해도 되는 초청이 아니고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첫째 줄만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게 초청입니까? 명령입니까? 주님은 지금 다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르심은 거절해도 되는 그러한 초대나 초청이 아니고 거절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명령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분의 명령을 전해야 됩니다. 초청을 하면 나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명령은요. 나 바빠서 못 갑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오라고 명령하신 분이지 왔으면 좋겠다고 초청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께 감사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시면서 쉼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